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오경의 구조. 보통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의 21페이지에 보면 모세오경의 구조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보고 또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서론 1, 2를 가지고, 이것은 창세기를 가지고 1, 2로 나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누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을 원역사라고 하면서 나누죠. 원역사. 이게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스타트.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 이 50장까지를 우리는 이제 족장사라고 이야기해요. 족장사라고, 가족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나눠봤을 때 과연 이게 맞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 속에서 맞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될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될 때, 원 이름은 하란 땅에서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뜻은 큰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큰아버지. 자, 이거는 족장으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땅의 개념이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했을 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어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도 열방 그러면 뭐예요?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로 이야기하는 열방,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11장까지가 되면 하란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큰아버지가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사람의 개념을 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 개명한 거와 비슷해져 버립니다. 그럼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적인 아버지가 이제 뭐예요? 나는 세계를 다스리는 아버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은, 열국을 다스리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의 개념. 여기는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17장까지 끌어야 된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50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족장사가 아니라 뭐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뒤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모든 길을 열은 그 과정들을 다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왜 요셉이 애국 땅에 왔는가? 그래서 그 모든 그 족장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그 뒤에다 숨겨놨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 이름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그 요셉이 세상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이 세상의 이름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그 개념을 이해하세요. 요셉 이후에 다시 누구가 세워져요? 모세가 세워지죠. 그 개념을 보시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통일성 연결이. 그러니까 나중에 한 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서론 부분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신약에서 배우는 원력사와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뒤에 17장을 가지고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그 뒤에는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으로 갔을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일하겠다는 그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축사할 때 떡을 들고 잔을 들어요. 이것이 어디서 있던 사건과 연결될까요?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연결될까요? 그 애국에서 출애굽기 12장 6월절 거기서 시작. 그거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와 연결 안 하죠. 그게 뭐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내린 재앙이에요? 애국 땅에 있는 신들에게 대한 애국 땅의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넘기는 재앙이에요. 그것을 넘겨요. 우리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뭐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죠. 시작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어디다 내려요?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신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신을 여기에 있는 신을 내리는 거지 악한 것들이 신에게 내리는 거지 우리 사람에게 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바꾸니까 뭐예요? 그 신이 재앙받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귀신 들리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그러면서 흘리고 나가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가니까 기절시켜. 완전해지죠. 그럼 그때가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에요?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가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어디서 보여지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뭐로 보느냐 하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겉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 왜? 안 보이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의 관점이 개념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7장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서 또 자르면 잘라야 돼요. 또 부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이제 이끌어가겠다. 누구가요? 세굴이. 어디서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때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의 시작 이전에 계셨던 그 세 분이 누구가요? 여호와, 지혜, 영이. 그것이 바로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개념이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통일성, 구속사의 통일성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왜 이 길을 열어가는가? 왜 미리 이렇게 보여줬는가? 이것이 보여져요. 안 그러면 맨날 뭐로 보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맨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를 이야기할 수 없느냐 하면,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윗. 그 다윗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다윗 왕은 먼저 우리로 말하면 소천했어요. 그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가면 다윗이 없네. 목자와 왕으로. 다윗이 없네.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온대.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내 길을 얘기하는.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지금 이야기를 감추어진 부분들을 약속이라고 하는 시각을 봐야 돼요. 그건 믿음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전체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뒤에 있는 약속이 와서 성취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전부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사는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린 것은, 뭐를 차단시켰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열 수 있는 이 길을
잘라버렸다. 그게 누구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아까 레위라고 하는 그 지파들. 즉 제사함을 열어가는 그 길을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길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 뒤에 감춰졌던 그 약속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4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왔느냐. 저번에 우리 봤죠. 갈라디아 4장에 율법으로 온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아들 삼는. 그러니까 그 잘라놓은 그 이스라엘 레위가 잘라놓은 그 길을 아들로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로서 처음 스타트 즉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처럼 원역사라고 하는 그 원역사를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로 가는 거예요? 아들로. 여기서도 무너뜨렸던 것들 무너뜨리는 걸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결국 다 무너뜨려. 열어놓은 것도 무너뜨려. 그게 완성이 안 되니까 그 약속을 그 뒤에 감춰놓은 약속을 보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도 누구로 가는 거예요? 아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서론적인 모습 보기는 이게 창세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두 번째로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서론 다음에 뭐냐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부분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되었다고 선민에 대한 의식 이것이 강하니까 이방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사마리아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오직 유대인들은 자기만 정한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정하대. 그러니까 이 선민은 자기들만이 정한 깨끗하지 다른 사람들은 부정이든 가정이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대요. 자기들이 해놓은 그 선택해놓은 그 길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정하고 가증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드물죠. 자,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8가지의 모습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성막과 관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관계, 인구조사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쭉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 시내산, 성막에 대한 것, 언약 파기와 새롭게 세우는 것, 성막 건설에 대한 것을 이 출애굽기를 위해서 이야기해놨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해놨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에 대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추가 명령하는 부분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는 모압에서 있는 언약을 통해서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 가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사는 삶이에요. 성령 받고 사는 삶. 그래서 성전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살과 뼈가 흙으로 돌아가서 하는 삶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서 사는 성든 삶입니다. 그 삶이 세워지면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삶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 가지 않으면 계시록에도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간다 그래요? 불과 유황으로 가는 불타는 그 못으로 가는데 그것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놨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여정,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죠. 결국에는 우리는 뭐가 지워져야 되느냐 하면 성막이 완성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과 혼과 육, 이 마음, 양심,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거룩한 막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이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세워야 돼요. 그 집을 짓는다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집을 지었으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누구와의 관계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면, 성막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죄는 어떻게 사해야 되고, 삶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서로 하는 것들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해서 바꾸어서 살아야 돼요. 5대 제사가 왜 지금은 어떤 제사인가, 어떤 예배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요. 그냥 뭐 소재 드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복음으로 바꿔서 보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된 자들, 성막된 자들이 혼자 살아요, 같이 살아요? 서로 연합해요. 서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형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자인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들로서의 사는 삶에 대한.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모세는 어디서 끊어져요? 광야에서 끊어지죠. 모세가 인도하는 분은 인도할 때까지는 어디 광야에서 끊어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가 인도해요? 여호수아가 인도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가 뭘까요?
그거 보셔야 돼요. 모세는 어디서 건져요? 물에서. 물에서 건져요. 여호수아는 이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예수.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럼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부터 된 예수예요? 물에서 건진 예수예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예요? 물에서. 십자가에서. 현재 신뢰를 여호수아. 자, 모세는 왜 그럼 예수님이 봐요? 어디서부터 공생이에요? 세례가 어디 있어요? 요단. 세례가 어디서 예수님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세워졌잖아요. 어디서? 물에서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죠. 그리고 부활에서는 그죠? 부활에서는 그죠? 하나님. 올라가죠. 그리고 누구 내려와요? 성령. 그때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여수와 예수. 여수와.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누구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들이 사잖아요, 그렇죠? 그 여정들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 삶을. 여호수아가 십자가 가지고. 여호수아가 십자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성전 지어서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우리는 뭐 성령님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적인 요소를 갖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 싹 세워질 때 성전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지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까지 가냐고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사역은, 은사의 영역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이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서부터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가는 계시의 사역이에요. 그게 아들의 사역.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것들이 심판을 받고 어둠에 모든 속해 있는 자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이 불타는 그 불못은 마귀 거예요. 사단 거예요. 어둠의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새하늘이든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거예요. 땅은 예수님 거예요. 하늘은 보좌에 있는 하늘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자기 땅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죠? 어디 거와 똑같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이 뭐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이거를 갖다 붙이면 똑같아요, 안 같아요? 육자를 이렇게 쓰고 육자를 거꾸로 해서 붙이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하나가 돼, 하늘과 땅이 개념으로,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결국에는 이 육구라고 하는 것이 붙이면 하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은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부와 여호와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보면 문과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쓰죠. 12 진주 지파의 이름, 열두 12 제자 사도의 이름. 그죠?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들을 합쳐서 성전이 하나가 되어가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성부의 이름이에요. 그죠? 네. 예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응? 아들이 누구의 이름? 아들이 아들. 똑같은 이름. 성부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나에게 줬다. 그 원래 아들의 이름은 원 아들의 이름은 임마. 네. 그러면 결국에 뭐야?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전 안에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 누구가 성전이라고 그랬냐 하면 네.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라고 해요. 그분이 어디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 걸로 해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니까 누구가 이끌어요? 예수가. 성령님. 성령님. 근데 우리 인생은 이게 완성되어도 우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나와. 자, 이런 개념들은 아니고 우리가 결국에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런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것들 맥락들을 보셔야 돼. 이걸 안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내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만 밖에 이 땅의 것으로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의 대화를 좀 있습니다.